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3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없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또 하루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일은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된 날입니다.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여기 은평을 주목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정상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지마다 기도드리는 제목들을 기억하여 응답해 주시고 현지 원주민들 가운데 일마다 그 수를 더해 간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강청하옵나니 우리 은평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생명력 넘치는 능력으로 임하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아끼고 또 아껴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께 찬원하여 바치는 우리 은평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눈물 어린 기도의 제목부터 물질로 인해 곤란을 겪는 이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까지 일일이 체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몸도 마음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고국을 그리워할 가족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소식마다 기쁘고 즐거운 소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가장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국민들의 의식과 무엇보다 영적으로 순전하고 해맑은 청정 지역을 이루어 악한 마귀 사탄이 감히 건드리지도 못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마음을 모아 남과 북이 하나로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통일의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백성에게 진리의 영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3장 1절 사무엘상 전체를 정리하는 사무엘서에 어떻게 보면 전체 요절 말씀처럼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고 그 후에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죠. 그 사이에 사울의 아들이 이제 셋이 사울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가지 않은 아들 하나가 있었던 말이에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이스보셋은 정통성이 있는 거죠. 왕의 아들이니까 그 왕의 아들이 그 왕을 뒤이어서 백성들이 보기에는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울의 군대 그 장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통성을 빌미로 해서 이스보셋을 데리고 다윗은 유다에서 기름 부어질 때에
그를 데리고 나머지 지파의 왕으로 이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을 이어가는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왕인 다윗과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왕인 이스보셋 사이에서 계속되어지는 이제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3장 1절인 거지요. 3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 다윗의 집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오래 있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 이 역사를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결국엔 종말에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넌 믿음이 있냐? 내가 마지막에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믿음.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늘 또 내가 하루를 믿음으로 살 거냐? 믿음으로 살지 않을 거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자, 그런데 그 세상에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믿음이 없이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누가 더 잘 되어야 돼요? 믿는 자들이 더 잘 되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어야 돼요? 믿는 자. 근데 실상은 믿는 자들이 잘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시편 73편의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죠.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기 나는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이유가 뭡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지죠.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형통함이라고 하는 말 앞에 일자가 있고 그 밑에 가면 각주의 평안함을 보았다. 평안함. 이들은 형통해요? 평안해요? 믿지 않는 자들 얘기예요. 믿는 자의 눈으로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돼요? 그 말씀이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질투가 막 날 정도로, 질투가 날 정도로. 4절 이하의 말씀 계속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어떻게 된 게 이 악한 사람들은 죽을 때마저도 고통이 없어요. 편안히 잠자다가 가요 그냥. 그렇게 오만하고 그렇게 교만해서 그 가지고 있었던 살아생전에 얼마나 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어떻게 된 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오늘 사울 보세요. 사울 어쩌다가 왕이 됐어요. 아버지 잃어버린 낙이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에게 가서 낙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갔는데 기름 부어서 왕이 돼 버렸어요. 단번에 왕이 돼 버렸어요. 단번에 왕이 되어지고 승승장구해. 무서울 게 없어요. 천하에 다 자기 마음대로 하죠. 얼마나 승하여졌는지. 다윗 하나 잡아 죽이겠다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사울 편이 되어서 다윗을 신고해. 물론 현상금 받으려고 그랬겠지만 사울에게 여러분 막힐 길이 없어요. 다 뚫려 있어요. 형통하죠. 근데 오늘 3장에 오니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다고요? 약해져 갔다고요? 약해져 갔다고요. 이거를 73편의 시인도 늦게서 깨달아요. 17절에 가면 그가 언제 깨달았다고 하는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황폐하게 돼요. 전멸이 되어져요. 이걸 언제 깨달아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때에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도 떠나시더라. 하나님도 저를 모른다 하시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황폐하게 돼요. 갑자기 그렇게 되어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됐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자, 다윗 보세요. 골리앗을 물찌르고 역사의 현장에 쫙 나타나요. 얼마나 극적으로 역사에 등장합니까? 아, 이제는 저가 스타가 되나 보다 했는데 내리막길이 고난과 역경과 광야, 그 굴 속에서 끊임없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뭐 이런 인생이 돼 있나 싶은데 결국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 알아요. 이제는 여짜오되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아요. 기도의 맛을 알았다 그랬죠. 그 기도의 맛을 알고 매사에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3장 1절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더라. 여러분 우리는 일확천금 참 좋아합니다. 야, 어디서 돈다발 좀 어디서 안 떨어지냐,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단번에 뭔가 하나를 한 번 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막 엄청난 성공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거 너무 바라면 안 돼요. 사울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단번에 왕이 되니까. 다윗은 단번에 왕이 되지 않아요. 점점 왕이 되어 가죠. 점점 왕이 되어져 가는 그 사이에 그는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결국 그는 점점 강해져. 점점의 은혜가 있어요. 점점. 우리 교회도 저는 갑자기 교회가 1000명, 2000명 막 부흥하는 거 저는 바라지 않거든요. 오늘 여기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점점 강해져 가야 돼요. 점점 믿음이 강해져 가야 돼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숫자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믿은 이들이 중요해요. 그들이 강해지지 않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져요. 교회는 어지러워져요. 결국은 마귀 좋은 일 시켜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올 1년 창세기로부터 이제 사무엘하 3장까지 오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더 점점 강해진 걸까요? 그동안은 단편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성경을 샅샅이 그 속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분명히 2024년 1월 1일보다는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11월 마지막 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강한 믿음 점점 강해져 갔더라.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가보세요. 매일 한 장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는 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저들이 평안한 것 같고 저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아니요. 결국에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찬양하며 살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점점 강하여지는 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의 있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갔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사울의 첩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면서 이스보셋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일어난 사이에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아브넬이 다윗 편으로 오면서 이제는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오늘 3장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편으로 붙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추종하다가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도 쓰시고 저 사람도 쓰신다. 의인만 쓰시는 게 아니라 악인도 쓰신다.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는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악인들의 삶으로 질투하면서 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히려 더 그래서 점점
강하여지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그들도 사용하시는 것을 3장 하반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믿음이 강하여지는 복된 날,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도 결국에는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지치지 않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다윗으로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섭리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확인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종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확인시켜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아름답게 이어져 점점 강하여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